사무엘상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 구약 성경 성경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수로 433쪽입니다. 구약성경 433쪽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영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아니하니 사람이 애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망대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느니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영적에서 그에 두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을 제목은요. 하나님의 일꾼 선택.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이 꼭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얘기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두 신혼부부 얘기를 먼저 좀 여러분에게 전하며 나누려고 합니다. 두 신혼부부 얘기입니다. 신혼부부들이 즐겨 찾는 곳이 제주도라고 합니다. 제주도 아름다운 이제 해변을 가면서 서울 신혼부부가 대화를 합니다. 신부의 왼손에는 바나나가 들려 있어요. 그 바나나를 이 신부가 먹으려고 하다가 신랑을 쳐다보면서 말을 합니다. 자기야, 나 이거 어느 쪽으로 까먹을까? 그러자 서울 남편이 아내의 얼굴을 살짝 꼬집으면서 말을 합니다. 자기는 말이야 아무 쪽으로 먹어도 다 예뻐. 이 모습에 무지하게 세민한 경상도 신부가 자기 남편에게 시험을 해봅니다. 어디서 이걸 어느 쪽으로 까먹을까 해. 이 말을 들은 경상도 남자가 아내를 째려보면서 하는 말. 뭔지 가시나 사줘서 지랄이네. 그냥 먹어라. 들어가면 다 똥 안 되나?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다르죠? 다르니까 부부인 줄로 믿습니다. 다르니까 부부죠.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부부 되는데 뭐
처음부터 잘 되겠어요? 근데 이것이 오늘 얘기하고 좀 상관이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일꾼 선택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네. 자, 사울 왕,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선택받을 때는요, 아주 사울이 겸손했습니다. 용모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키도 크고 준수하고 심지어는 믿음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얼마 있지 않아서 곧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가 택한 자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지도자로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뿔에 기름을 채워서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6절을 보면 먼저 장남 엘리압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도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압을 본 순간에 네가 그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키도 크고 준수하게 잘 생겼다고 생각을 하면서 기름을 부으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아니다. 기름을 부어야 할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다. 붓지 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는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용모와 키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부하셨습니다. 둘째, 아비나답도 준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산마가 지나갑니다. 역시 아니라고 했습니다. 친형제 모두를 보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습니다. 아니다. 여기에 있지 아니하다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제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묻습니다. 아들이 이뿐인고 아닙니다. 하나가 말째가 있는데 막내가 하나 있는데 그럴 건 없어요. 그래서 오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그냥 들에서 양이나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사무엘이 여기는 안 나타냈지만요, 원어에 보면 노발대발합니다. 어째 아들이 하나 더 있음에도 지금 내 앞에 들어오지 않는가? 안 하는 거 아니고 모든 책망을 합니다. 빨리 들어오라. 그리고 이 막내가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밥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점심도 먹을 필요 없다 이거야. 반드시 들어와라. 빨리 들어와라. 그래서 불량의 사람을 보내서 이제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을 불러온 거예요. 다윗이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그의 얼굴빛이 붉고 눈이요 아주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말 역시 다윗은 사실은 왕감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왕이 얼굴이 아름다워야 왕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가 크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구약시대에는요 기름을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첫째 뭐예요? 왕을 세울 때.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누구요? 제사장을 세울 때. 또 하나는요? 선지자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는 대상은 딱 세 가지였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요 다윗은 14살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어린아이예요. 사실은 뭐 이렇게 눈이 삐어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삐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린아이인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필요를 부르라는 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꾼을 부르시는 그 기준을 엿보게 됩니다. 이 기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선택하시는 기준이 어느 정도 나타나 있습니다.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세우는 그런 선택의 기준이 여기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따라갑시다. 1등도 사랑하시지만 1등도 살아가시지만 꼴찌도 유심히 살펴보신다. 꼴찌도 열심히 해봅시다. 예,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자, 사람들은 1등을 좋아할까요? 꼴찌를 좋아할까요? 그만할 것도 없이 1등을 좋아합니다. 인류를 좋아합니다. 외모를 중시합니다. 오늘 회사에서 사원을 뽑을 때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런 말도 있어요. 사실 여자들이 취직하는데 뭐 학벌, 서울대 아니면 뭐 서울여상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좋은 학교 나왔다고 뽑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들은 제 1순위가 우리나라에서 뭔지 아십니까? 일단은 얼굴이 아름답고 몸매가 쫙 빠져야 돼. 아무리 머리가 좋고 뛰어나고 해도 여자가 뭐 호박같이 못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우리 얘기합시다. 그러면 그 실력 보고 뽑을까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요, 여자는 외모는 일단 뭐예요? 아름다워야 돼. 얼굴이 몸매가 쫙 빠져야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회사에 뭐 노릇 하라는 거예요? 회사에 그야말로 그냥 얼굴 마담 하라는 거죠. 얼굴 마담 치고 여자들 뽑는 회사가 아직까지도 부지기수. 아직까지도요. 우리나라는 멀었어요. 근데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이 기준이 언제나 적용됩니다. 먼저 외모를 보고 조건을 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내면에 무슨 생각이나 중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1등 하는 몇 사람은 좋아할 수 있지만 2등부터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좌절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도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치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실망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속음이 있고 후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사랑과 같지 않음을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은 1등도 사랑하시고 엘리트도 사랑하시지만 꼴찌에게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 이게 참 감사한 거죠. 다윗은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았을 정도로 형들에 비하면 자질이 한참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7형제들을 자신에게 데려왔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 지셔놓고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사람의 외모나 키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희망이 있는 것이죠. 나에게 희망이 있고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깊이 들여다보면 반드시 잘생기고 키도 크고 엘리트이고 1등 하는 사람들만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사용되었지만 정말 큰일을 한 사람들 중에는요, 1등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많아요. 영국의 처칠 수상 같은 사람은요, 1등과는 아주 거리가 먼 그야말로 낙제자였습니다. 에디슨, 발명왕이라고 하는 에디슨 보세요. 학력 수준은요, 아주 보잘것없었어요. 어머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라고 그랬어요, 뒤에서. 그래도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왔다 갔다 하시고, 또 바깥으로 나가셨다가 들어오셨다가 이렇게 좀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 들락날락 하면서 다 말씀 듣거든요. 귀로 다 들으세요.
그러니까 편하게 계세요. 편하게 좀 앉아있는 게 불편하시면 돌아다니시다가 또 들어와서 말씀 들으시고 화장실도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에디슨도요 낙제자였어요. 아인슈타인 천재라고 하죠. 아인슈타인 IQ가 150이 넘는다고.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다른 과목은 전부 다 낙제했어요. 수학 하나만 떼어놨어요. 수학 하나만 잘했어요. 그가 만약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수능 시험에 108점 다 떨어졌을 거예요. 아인슈타인. 대학은 어디 대학을 가? 대학 아마 문턱에도 못 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은요 1등하고는 무관한 사람이에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에요. 대학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는 한결같이 쓰임새, 이 쓰임새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크게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자꾸만 1등 해라, 1등 해라, 1등 해라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1등. 오늘 1등의 장래에도 1등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친구 중에 고등학교 때 1등만 달리던 친구가 있어. 박영덕이라고. 이름이 박영덕이에요. 근데 걔는 항상 1등이야. 사회에 나오면 아주 그냥 큰 인물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내가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머리가 좋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머리 좋아서 걸리는 병이 있어요. 사회생활을 못한다.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멀리하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게 마음에 병이 생긴 치유가 안 돼. 너무 가슴이 아파요. 나는 1등을 못했어요. 한 번도 1등 해본 적이 없어. 그렇지만 여기 서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됐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세상에 못 배워도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다 쓰임받게 되고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 내가 아무리 학식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이 노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못 배워도 가난해도 하나님이 너는 내가 인정한다. 그걸 세우시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번 따라갑시다. 큰 것도 소중히 여기시지만 다시 한번 큰 것도 소중히 여기시지만 작은 겨자씨도 소중히 여기신다. 작은 겨자씨도 소중히 여기신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 겨자씨 비유는 공간복음에 모두 다 나오고 있어요. 겨자씨는 작음의 상징이죠. 겨자씨는 눈으로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나는 겨자씨를 봤어요. 이스라엘 여행 갔다 온 어느 분이 나한테 선물을 줬는데 요만한 비닐에다가 거기 겨자씨 한 10알 정도인데요. 세상에 얼마나 작은지 눈에 보이지도 않아. 10개인데도요. 꼭 먼지 같아, 먼지. 그런데 이 작은 겨자씨가요, 크기 시작하면 3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3m에서 5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깃들은 뭐예요? 나무가 된다. 엄청난 성장이죠. 그런데 겨자씨 하면 뭐예요? 작은 것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왜 겨자씨를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하면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양을 따져요. 막 양을 따져. 얼마나 많은 양을 가졌느냐? 크기를 따지고 부피와 높이를 따집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크냐? 우리 집이 얼마나 더 크냐? 이런 걸 따집니다. 이사를 만약 갔다고 하면 몇 평 아파트로 갔느냐? 어느 동네로 갔느냐가 관심사예요. 오늘 사람들의 관심은 크고 넓고 많고 높고 유명한 것에 집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기나 부피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큰 하늘나라 갔을 때 여러분 너는 큰 교회를 섬겼느냐? 작은 교회를 섬겼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겠어요?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서 깨졌어요. 나도 한때 꿈이 큰 교회 있으면 좋겠다. 왜 꿈이 그렇게 없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큰 교회를 섬기든 작은 교회를 섬기든 상관없다. 너는 너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한테 오면 된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큰 교회를 섬기겠느냐 작은 교회를 섬기느냐 여기에 고민하지 마세요. 작은 교회면 어떻고 큰 교회면 어때.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금 받는 거예요. 내 능력이 한 달란트냐, 두 달란트냐, 다섯 달란트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 중요해? 내게 능력을 주신 만큼 한 달란트 주셨으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 두 달란트를 받았으면 두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 다섯 달란트를 받았으면 다섯 달란트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상금은 똑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한 달란트 받았든 두 달란트 받았든 다섯 달란트 받았든 전부 다 충성된 종으로 되어 있어요. 다 충성된 종이에요.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았든 두 달란트를 받았든 다섯 달란트를 받았든 그 달란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는 악하고 뭐예요? 무익한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는 왜 한 달란트예요? 저 사람은 왜 두 달란트예요? 김집사는 왜 두 달란트 주고 난 건집사님 막 나는 왜 한 달란트예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건 뭔 상관이 있어? 앞으로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칠 때에 그 모습을 눈여겨보셨습니다. 그가 양을 풀리는 곳으로, 물 있는 곳으로, 실만한 곳으로 열심히 인도하느라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셨습니다. 맹수가 와서 양을 물어갈 때 생명을 걸고 쫓아가서 양을 되찾아오는 그 책임감과 용기를 보신 거예요. 양들이 다 더 편안하게 쉬고 잠잘 수 있도록 조용히 수금을 연주해주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양들이 밤에도 어디 아픈 양들이 있는지만 매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윗은요 잠도 안 자고 수금을 타는 거예요. 그 밤에 양들을 위해서. 그럼 그 다윗의 수금 소리를 듣고요 양들이 평안히 잠이 들어요. 그럼 다윗도 잠을 자요. 하나님은 평상시에 이렇게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다윗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냥 맡기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결과는요 반드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갑자기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뚱딱 해갖고는 너 이렇게 되라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양들이 더 평안하게 쉬고 잠잘 수 있도록 조용히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다윗. 그래서 하나님은 장차 이 나라 지도자를 뽑을 때 그 다윗을 하나님은 고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하신 것입니다. 외모가 잘생기고 훤칠한 큰 키와 매번 1등만 하고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내면의 세계도 다윗처럼 하나님 모시기에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겨자씨의 비유는요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내 안에
생명력이 있느냐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버려진 돌멩이도 유심히 살피신다. 아멘. 버려진 돌멩이도 유심히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을 보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수쟁이들은요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돌을 무의미하게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속수쟁이 가운데 안목이 있는 사람의 눈에 띄면 때로 버려졌던 돌이 아주 요긴하게 모퉁이 돌로 쓰임받기도 합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서 별로 눈에 띄지 않던 사람도 때로 하나님이 요긴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버려진 모퉁이돌과 같아. 버려진 돌과 같은 존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시고 모퉁이돌로 나를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위대한 전도자 무디는요 학력이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다녔어요. 가는 곳마다 왕따를 당했던 사람이 무디였습니다. 사람 취급도 받았던 사람이 무디였어요. 말하자면 그는 버려진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려진 돌이 어느 날 여교사의 눈에 띄게 되어서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전도자 무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그 시대에 다 나오자들이었어요. 한결같이 가난했고 뒤처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서 사용하시니 마침내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포인트가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 사용하시니 그들이 대사도가 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이나 가지고 있는 학번이나 지식이나 스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불러 사용하시니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꾼이 된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 역시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시대에 그들을 불러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성중앙교회 교인 된 것, 이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여러분은 한번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비록 하늘의 밀, 작은 그 자체로 여기에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지만 예수님이 앞으로 사용하시면 여러분들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꼴찌만 다 사용하시느냐? 1등이고 1, 2위고 키 큰 사람은 다 물리치십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모도 중시하시지만 내면의 성숙함을 더 보신다는 말이에요. 내면을 보신다는 말은 얼마나 순수하냐, 얼마나 진실하고 충성되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냐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고 얼마나 신실한가를 보시는 겁니다. 잠언 22장 29절을 보면 자기 일에 충실한 자를 보았느냐, 그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고 왕 앞에 서리라고 했어요. 다윗이 쓰임받은 것은 자기 일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목회자나 성도는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신실하고 거짓이 없고 불의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쓰임받는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요 이걸 보시는 거예요. 학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순수한 신앙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진실하냐, 얼마나 거짓이 없느냐, 얼마나 정직하게 불의함 없이 살아가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4년, 5년부터요. 민간인 품목으로 발탁돼서 7년간 우리 교회와 연대교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정말 열심히 우리 부부가요. 군인들을 돌봤습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군인들이 한 2, 30명? 2, 30명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정도 군인이 나왔고 군인 장교 가정이 한 가정 정도 나왔습니다. 그 당시 제 나이가 30대 중반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부부 열정적인 목회를 했어요. 사랑했어요. 정말 우리 금강산 사모가요. 교회 갈 때마다 그 더운 여름에는요. 옥수수 쪼가고 때로는 막 빵도 만들어가고 별걸 다 해갔어요. 지금 기억이 나요. 그리고 갖다 먹였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만들었어. 그러면 군인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맛있게 먹어요. 차츰 군인 수가 많아졌습니다. 한 3년쯤 지나니까 군인이 한 100여 명이 된 것 같아요. 장교들 가정도 많이 늘었습니다. 민간인 교회들로부터 지원을 받던 교회가 재정적인 자립을 하게 됐어요. 자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말 모두가 신나게 모였어요. 신나게 찬송했어요. 신나게 우리는 정말 교제를 나눴습니다. 즐거웠어요. 그리고 멋진 성가대 황제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성가대가 우리 교회 성가대와 멋진 하모니를 이루었습니다. 주일 오전 우리 교회 예배에 우리 교회 성가대가 왔습니다.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는 것도요, 아무나 못하. 짬밥이 있어, 그때는. 주로 오는 애들이요, 다 상병, 병장 이런 애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1병이나 2병 애들은 부러워서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재들이 많았어요. 목소리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이쪽에 성가대가 있었거든. 이렇게 쭉 있었는데 성가대 우리 교회 성가대도 청년들하고 여청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러면 진짜 멋있었어요. 본인 성가대하고 같이 뭐 이 연합을 이루어갖고 이 성가를 하는데 얼마나 멋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2시가 되면 이제 여기서 성가대, 본인 성가대 같이 다 예배 여기서 드리고 식사하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해서 우리 성가대도 이동을 해서 군인교회 오후 2시에 가서 군인들 이제 오면은 예배를 주관하고 거기서 또 성가대를 합니다. 정말 참 재밌게 했어요. 그런데요,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솔직히 얘기합시다. 목사님들 가운데 또 욕심부리는 목사님이 있어. 자기 사역에 빠진 목사님들이 있더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교회를 탐내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니까 이걸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목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교회를 뺏으려고 이상한 로비하는 것을 내가 여러 번 들었어요. 로비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말이에요. 사단 군목 목사님과 같은 총회 결탁이 됐어요. 사단 군목과 사단에 있는 장로들하고 결탁이 되어서 군인교회 치고 들어온 거예요. 갑자기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잠깐 식사점을 할 테니까 식당으로 좀 오세요. 그래서 딱 못 모르고 나갔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제는 앞으로 사단 군목이 와서 직접 예배를 주관하고 설교를 하게 됐으니까 이번 주부터 군인교회에 나오지 말라는 통보예요. 뭐 내가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어. 일방적으로 저를 말이에요. 절차도 없이 해동시켰어요. 그래서 졸지에요. 그 주일날부터 군인들과 교회 집사님들과 인사도 하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 주일부터 군인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예고도 없이 제가 아닌 사람 군복이 와서 이제 자기가 예배를 집도하고 설교를 하겠다고 하니까 모두가 어안이 벙벙해진 거죠. 사실 그것은 사실 보니까 핑계고 몇 주 동안 군복이 이제 내려왔다.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이양을 하려고 했어요. 의도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과 제사님들이 집단 반발해 줘요. 이것이 무슨 짓이냐? 우리는 문목사님을 원한다고 군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군인들이요 난리가 났어요. 우리 사택을 찾아왔습니다. 거기 군인교회에서 군인 찾아와서 애원을 합니다. 목사님 다시 오세요. 우리는 목사님이 좋습니다. 우리는 목사님을 원합니다. 애원을 합니다. 사실 우리 부부는요 그때 너무 억울하고 속상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시겠지 하고 정말 참았어요. 저는 그들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의 사역은 여기까지다. 새로운 목사님 모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타일러 보냈어요. 그때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우리들이 상당합니다. 반 이상이 떠나버렸어요.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오는 교회를 빼앗아서 자기가 목회하려고 했던 그 목사님 부인했을까요? 부인도 못했어. 그 당시 은퇴를 앞둔 목사님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젊은 분들이. 젊은 분들이 결사반대해서 결국 오는 교회에 부임을 하지 못하셨어요. 그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리가 없습니다. 그 목사님은 엄청난 교회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성교육과 총회장까지 하신 분이고 2010기독교 연합회 회장을 2번이나 하신 분이에요. 근데 임기 말년에 교회를 멋지게 지으신 지 1년 만에 교회에서 쫓겨나셨어요. 그 교회 장로들이 어떻게 내쫓는지 아세요? 그 교회 장로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멋지게 지었으니까 젊은 목사님을 모셔야 한다는 거야. 이제는 목사님이 은퇴할 때가 되니까 이제 목사님을 나가라게 하고 우리가 친히 젊은 목사님을 모셔오자. 그리고 그냥 내쫓아버린 거야. 교회 지으신 지 1년 만에 쫓겨났어요. 은퇴를 1년 앞둔 목사님을 강제로 내쫓은 거예요. 총회에서 은퇴 후에 드리는 연금을 못 받게 됐답니다. 불명예 은퇴를 하시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손가락을 당긴 줄 아세요? 그분이 참 어렵게 사시다가 결국 생을 마감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하나님은 내면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얼마나 순수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말없이 충성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이 한 가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다윗 시대에 다윗을 눈여겨보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눈여겨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멀리 계시는 분으로 알면 안 됩니다. 주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해서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줄로 알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혼자뿐이라고 생각하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재 여기 이곳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반드시 여러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는 하나님은 그 당시 버려진 돌과 같았던 다윗을 불러내시고 12 제자와 마리아와 요셉을 부르셨고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을 알아주셨고 아주 작고 무시되었던 겨자씨를 하나님은 눈여겨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는 사람들의 눈에 띄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의 눈에 띄기를 원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눈에 띄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려면 나의 내면에 겨자씨 같은 생명력을 길러야 합니다. 성령님이 강력히 내주하시도록 내면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초점이 내 인생에 집중되도록 자신을 준비하고 키워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되는 은혜를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선택이 중심을 보시다는 것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외모를 보셨다면 우리는 다 선택받지 못하고 다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눈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이 기준이 참으로 바른 기준이기에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같이 못난 인간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일꾼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